안녕하세요. 3월 9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 한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성 전체를 심판하실 때는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천사를 보내서 이 성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관영하도록 그렇게 범죄의 도성이 되었는가 면밀하게 알아보고 그 성을 심판하게 되는데 참으로 불바다가 된 것이죠. 이 니느웨 성 당시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하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사명을 사실 요나가 저 다시스로 도망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혼쭐이 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이제 그 니느웨 성을 돌았죠.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길을 돌아야 그 성을 다 돌 수 있다고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는 하룻길에 시간을 걸리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자, 그렇게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되어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산등성에 앉아서 저 멀리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이 성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 왕과 온 백성들이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때 요나는 매우 분노를 터뜨린 거죠. 내 꼴이 뭐가 되느냐고. 내가 선지자의 위치에서 주님 말씀을 대언했건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는데 이 성이 끄떡없잖아요. 내가 그런 부질없는 말을 한 것입니까? 라고 사실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사역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하고 메시지를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회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사역자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뭡니까?
자기의 프라이버시, 자존감을 내세우면서 그 성 사람들이 다 죽게 되기를 기다리는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사역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과연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 힘썼을 때에 어느 마을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에 보아느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우리의 아들, 아주 성질이 급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마을을 불살합시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서 이 마을을 불바다가 되게 합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보며 과연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인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 바로 이겁니다. 선포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제 아들이 이런 생명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자, 저 구약시대에 제가 볼 때는 엘리사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고 놀려댔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엘리사가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곰들이 몰려와서 아이들을 찢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생명을 사랑하는 사역자인가, 하나님의 중심을 잃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라사 인해 그 한 무덤가에 군대 귀신이 들린 자입니다. 얼마나 귀신 들리고 정신병자고 미쳤는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대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미쳤습니까? 한 사람의 몸속에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완전히 마을 사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더러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을 완전히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고쳐주셨고, 오히려 돼지떼들을 희생시켜서도 이렇게 미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날이나 되어서 그 베다니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엉엉 울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정말 슬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 그 통곡하여 우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도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으면은, 죄로 말하면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죄로 망가진 이 생명을 빗자루로 썰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쨌든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아니 되는 것을 친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고,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악담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생명 자체를 도외시하는 이런 우리의 고약한 마음들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나는 별 겁니까? 나도 상하고 상한 그런 죄인된 모습,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생명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작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기를 바라는 아주 잔인한 요나의 사역자의 그 마음을 책망했습니다. 너는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박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성 안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2여만 명이고 그리고 가축대들도 있다고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명사랑에 불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최고의 놀라운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는 생명 자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어리석은 인간들, 참으로 일만하게 뿌리의 그림자가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내 생명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보리 언덕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왜 육신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오느냐 하는 그런 오해된 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 말처럼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삼박자를 지키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의 도성에 우리는 도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 길이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고 목적이니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참 전진하며 살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탕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거늘 회심의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지짐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생명을 사랑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